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칙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아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에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아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 진실성의 마지막 소주제는 과장하지 않는다입니다. 과장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가릴 것을 가리고 드러낼 것만 드러내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솔직하다면서 심하게 드러내면 심리적 노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화장에 대하여 나이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죠.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환장이니 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젠가 연세가 있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일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장, 화장, 분장, 변장, 위장, 포장 다 좋은데 과장은 문제입니다. 과장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과 속이는 것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리는 것을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속이려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속이는 것, 속이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때때로 과장을 허세로 여기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나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죠. 특히 영적인 허세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과장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는 사람은 영적인 허세에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허세에 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에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혹은 아니 저기 계십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지 말라는 말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가 20명을 넘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가 5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통일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전도관 박태선도 하나님이라고, 영생교 조희성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재림 예수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주들은 유독 자신을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격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기술입니다. 물론 그 기술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한정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라고 경고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기적과 이상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면 먹는 유혹에 빠집니다. 보는 것을 좋아하면 보는 유혹에 빠집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좋아하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속이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던 짐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합니다. 더더욱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았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같은 이들이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것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것을 표라고 생각해서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격으로 죽은 다음 당시 박 대통령의 영의 근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이 훌륭한 우리 어머니가 왜 죽었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부분의 종교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갔을 겁니다. 극락 갔을 겁니다. 위로를 받으세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태민만은 유일하게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너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줬는데 내가 우둔해서 이렇게 슬픔만 하고 있다. 너는 내 뒤를 이어 국무가 되고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계시 같은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꿈에 어머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살의 박근혜는 슬픔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까지 된 것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최태민의 딸 순실까지 의지한 것이 오늘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신천지의 고전적인 수법은 당신을 꿈에 봤다. 내가 꿈에서 본 사람과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도 닮을 수 있을까?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 성도들마저 속이려는 것입니다. 미혹하다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매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인가 홀려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미혹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 머리털을 밀리고 나니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지는 않은가라는 늘 그런 자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이미 단단히 경고해 두셨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믿음을 가졌는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한 소리 한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꿈에 보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대단한 일을 일으킨다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세상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몰려가지 마십시오. 다만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무시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고야 쓰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 매어 달려 조작하려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시험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인기를 끄는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큰 능력을 보여주는 사탄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기에 사탄에게 영혼까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광야에서 하시고 신명기를 통하여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너희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비한 거, 이상한 거 따르다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진실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